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딸들을 통해서 건친상간이라고 그러죠. 딸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는 모압 족속이 되고 하나는 암몬 족속이 됩니다. 아브라함 계열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은 모압과 암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 아들은 이삭이 장자가 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똑같이 너희도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셔서 그들이 이스마엘 자손들도 야곱의 자손들처럼 똑같이 12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날 아랍 족속이 그들의 선조들이죠.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들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조카 롯 이 두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본의 아니게 다이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밀려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에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에스는 다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장자권을 스스로 던져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빠져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에스는 어리석게도 자기 스스로가 이 장자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내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스스로 야곱에게 양보해버렸다는,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히브리 12장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2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 에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에스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자권을 버린 사람이니까 절대로 에스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에스같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에스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자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매달려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에스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에스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뭐냐니까 결국은 에스와 그의 후손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다음에 에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에스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야곱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에스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던 쌍둥이인데요, 묘하게 이 쌍둥이들이 골고루 좀 나눠 가지시면 좋겠는데 극과 극으로 나누집니다. 에스는
아주 남성다운 건장하고 털도 많고 막 이런 진짜 누가 봐도 아 저건 남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남성상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또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보면은 집 안에서 조용한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얌전하고 조용하고 마치 여자처럼 그렇게 있는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막 들여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는데 야곱은 그럼 뭐하고 집에서 지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끼르고 있더라. 떡을 만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두 형제가 쌍둥이인데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미를 갖고 있는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딸같이 하는 이 야곱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누가 마음에 들었다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남자가 죽도 끓일 줄 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혹시 팥죽 끓일 줄 아십니까? 저도 못 끓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팥죽도 끓였는데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거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겠죠. 맛이 없었더라면 아마 달라고 소리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랐는데 특별히 더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것은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속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이름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먼저 태어나야 형으로 태어나야 장자의 권을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갓난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에서는 달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장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에게 하나님 축복권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날 에서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뭘 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잡았더라면 뭐 고기를 구워 먹고 해서 배가 불렀을 텐데 헛고생해서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평생을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던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요구를 합니다. 이 죽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바꿉시다. 여러분 이때 에서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장자의 명분이 참 중요하다고 대답을 다 똑같이 하시는데 그러면 바꿔서 여러분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더 우선적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깁니까? 라고 물으면 머뭇거릴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쳐라 했던 아브람처럼 아들을 바치라면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에서는요, 여기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란 말을 합니다. 이 팥죽 아무 상관없다. 장자권
네가 져라. 여러분, 야곱은 엄청난 횡재를 하는 순간이었고 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 산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버리고 세상에 팥죽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보다는 내 힘으로 살기를 더 원하더라는 겁니다. 내 힘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노렸고 그리고 지금도 에스가의 관심이 먹는 것에 쏠려 있을 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이 팥죽을 주고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뭘 찾아야 되겠다고요? 장자권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으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무 쓸데없다. 나한테 아무 필요 없는 거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팥죽 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에서가 뭘 했다고요? 내가 죽게 됐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뭐 죽을 지경이 될 수는 있겠죠.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사람은 물 한 모금 안 마셔도요 5일 7일까지 끄떡없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치 하루라도 안 먹으면,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입니까? 그 다음에 또 잘못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왜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배고픔 하나 때문에 하루 굶었다고 하나님의 주신 장자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이 축복을 그는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하루 힘들고 이틀 힘들고 뭐 며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에서같이 된 사람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요, 하루에 배고픔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일평생, 아니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서는 아무 미련 없이 던져버렸는데, 그날이 에서와 에선의 후손들에게는 정말 통곡을 해야 될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에서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에 더불이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가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은혜, 축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야곱이 포기한 것은 팥죽이었는데 그가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장자권,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놀란 축복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할 때 그의 속마음은 야곱을 비웃은 겁니다. 이 바보야, 이 팥죽 이게 중요하지, 이 장자의 끈이 뭐가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 그래 이거 이 쓸데없는 거 니 다 가져라, 그렇게 던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란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가르치실 때 보물이 묻혀있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땅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보물을 보면서 이 보물이 내 거를 만들려면 당시의 법은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땅을 다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그런데 밭을 그냥 샀겠습니까? 일반 시가보다 아마 더 주고라도 샀을 겁니다. 밭을 팔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에서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쓸데없는 땅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산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산 이 사람은 즉시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캐내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바꿀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와 축복은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저기 외국으로 놀러도 다니고 주일 되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데 우리는 매주일 11시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봉사하고 수고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 돈을 써서라도 내가 밥을 사 먹여가면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내 시간, 내 노력, 내 수고,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하고 한 그릇 사준 이것이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으로 내게 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늘에서 갚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밥 사주고 도와주고 애쓰고 위로해주고 건면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내 개인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히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왜요? 천국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 천국 것,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비교 대상이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팥죽을 보자마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자. 별 볼 일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 그 후손의 운명까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같이 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다. 내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다 쓸데없는 것이다. 복 받는 거 그거 다 소용없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차지할 것인가? 장자권을 차지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세상 속에 살 것인가? 우리 이 선택을 늘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이걸 하고 난 이후에 엄청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세상 것을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귀하다는 것을 여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때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구했지만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에스는 이렇게 후회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지만 회복이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 야곱의 철저함이 숨겨져 있고 야곱의 간사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자권을 뺄 때 그냥 뺏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핵심적인 단어는 맹세였습니다. 야곱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왜? 혹시 형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후회해서 다시 장자의 명분을 내놔라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시켰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에스겔서 17장 18절 말씀에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의심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맹세를 하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맹세하되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맹세를 하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게 다시 형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해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다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도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번복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해서 네가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의 부족들은 에서의 이 팥죽 한 그릇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약 사역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합시다. 에서 같이 되지 말자. 에서와 같이 되지 말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 절대 에서와 같이는 되지 맙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